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목적,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살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며 사실 것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인생의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대답들을 할지 모릅니다. 고급 주택에 살면서 고급 차를 몰고 끼니 때마다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성공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늙어져서 노후가 되어도 삶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을 정도의 통장에 잔고가 들어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부여로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내 생각 말고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과연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하심에 우리가 비록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맞추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일마다 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생각하심을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방향 전환하고 내 기대함과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가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병을 참으로 하나님 한 번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전의 모습,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건강한 하나의 병균도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했을 때에
참으로 무균 상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의 대화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임의로 움직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떤 제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그래, 나를 따르겠다고 공중의 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땅에 돌아다니는 여우들도 밤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인자, 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침대 하나 없는, 집 한 칸 없는 난데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그 제자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지요. 죽었던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시지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과 참 존경이 있지요. 이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성공한 인생이구나. 먹을 것 걱정 없고 명예를 얻고 또 건강에 병들 걱정 없고 주님만 따라다니면 탄탄대로구나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주를 따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심중의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난뿐이고 역경뿐이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살펴보며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적, 목표, 그리고 이 성공의 가치 기준,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정의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틀리고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오늘 1절이 말씀하는 것은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같은 마음, 여기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갑옷을 삼는다는 이 말은 무기로 무장하라는, 완전 군장을 갖추어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마음만이 아니라 생각, 태도, 자세, 의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태도, 같은 의지로 무기를 삼아 무장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할 때에 성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도대체 이 본문 말씀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목사님 성공을 이야기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주제를 왜 굳이 이야기하려고 할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삶에 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7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때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한 인생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하튼 1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와 의지로 그것을 무기 삼아 우리가 무장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그 어디에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세상의 출세가 성공의 인생이라 말씀하지 않았고, 성공에 관한 인생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자세로 무장을 할 때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면 성공한 인생이 된단 말인가? 오늘 1절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자세, 의지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니 말씀한 다음에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씀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은 자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 존재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6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와는 완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우리가 올랐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의지로 죄와는 상관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너희가 너 자신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죄와 상관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을 주님을 따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 꺼진 깜깜한 집으로 들어가면 불빛이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정전이 되어서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에 깜깜한 그 공간 안에 1분, 5분, 10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깜깜함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 속에 깜깜한 그 속에서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뭔가 희미하고 어렴풋하지만 뭔가 사물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두움에 익숙해져 갑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의 유혹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대항해서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10년이, 2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관찰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죄를 그쳐야 됩니다. 익숙해져 있는 죄, 어두움에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잘라내지 못했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세로 의지로 너희가 무기를 삼아 무장해라. 그러므로 그 무장한 것으로 죄를 끊어버리라. 죄와 상관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라.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오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에 관한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절 시작하는 말, 그 후로는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생각을 내 무기 삼아 무장을 하고 죄를 끊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사는 이후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다시 육체의 정욕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의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그 다음 그 순간 이후로 모든 죄의 공격과 유혹이 사라지고 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뜬히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말씀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런 일들의 삶은 이제 과거로 족하다, 됐다.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너희가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서 비교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비교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할 때 이방인의 또 뜻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서로 상충되는,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비교하고 있는 2절 3절에서 비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공의 기준과 기대치는 뭡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은 앞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의지를 무기 삼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 가졌던 기준치와 기대치와 소망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았다면 바뀌어지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를 들어서 참 끼니 걱정을 하고 뭐 병들어 아픈데도 병원에도 못 갈 정도로 궁핍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못할 정도로 학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 생활이 어렵고 누가 그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뻐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좀 부요로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것을 무기 삼아 무장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참으로 오늘 3절에 말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오직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모든 것 뭘까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녀 교육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시겠다는 말씀합니다. 먼저, 이 먼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인생에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문제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으면서 먼저 뭘 먹어야 될지를 구하고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입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 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주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때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족하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2014년이 이제 벌써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2014년을 열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또 계획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했고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로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마참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떻게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사람을 향해서 쓰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이 불경건한 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참남한 말을 할 때에 이 여기 번역된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저자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할 때에 그 단어가 여기 비방한다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닮아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과거의 삶을 단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우리를 비방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비방하는 거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욕을 얻어먹을 때에 그 성도들이 욕먹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짓는 삶을 살고 과거와 단절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그대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살고 오늘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극한 방탕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뭘 그래 별나게 할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 인생도 좀 재미도 있는 거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면서 돌아서서는 욕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함께 어울려져 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치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정말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비방받으시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이 말씀은 너희가 똑바로 못 살아서 욕을 얻어먹으면 너희 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비방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이실직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5절의 말씀은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서 거기 6절에 보면 약간 애매한 말씀이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죽은 자는 5절에 나오는 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 그리고 현재 육체의 죽음을 맛본 죽은 자, 그 5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6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똑같은 자인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이 뭐냐? 죽어서 지금 안 믿어서 지옥 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잘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파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죽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가 없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그 과거 그때에 그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과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 잘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바로 잘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같고, 5절 말씀에 그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6절 말씀에서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죽어있는 자들도 복음을 들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으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갈라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거부하고 거절했느냐,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4절, 5절, 6절에서 성공한 인생이 뭐냐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여기는 왜 또 아멘이 적습니까?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느냐 아니냐. 여기서 또 어떤 분들 지금 망머리로 생각할 겁니다.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때 복음이 안 전파됐는데 그때는 웃자랐고요, 목사님. 복잡하게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시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시대. 지금 현재를 생각하십시오. 자꾸 뭐 이런 설교를 하면은 꼭 이상한 분들 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그러면 저 아프리카는 어쩌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네가 믿었느냐 아니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여전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방인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참으로 극한 방탕의 삶을 네가 여전히 살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멸망이고 믿었다면 너는 영생의 복이다. 하나님 이것을 지금 4절,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이 땅의 전부만이 아니라 영원한 전부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돈과 건강만으로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과 가치를 삼으셔서 그것만 쫓아 살다가 금생과 내생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실패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조금 잃었고 일부를 잃었고 이 땅의 것은 잃어버리는 돈과 명예와 건강이 비록 내게 조금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한 세계의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복음의 삶을,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 3장까지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4장 5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래서 죄를 단호하게 끌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도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과 가치를 이제는 방향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 다 되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너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야말로 성공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